옛날에 어떤 호기심 많은 제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선생님을 만나면 날마다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제 인생의 가치는 얼마나 됩니까? 매일 같은 질문을 던지니까 선생님이 답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셨습니다. 하루는 계속 질문을 하니까 듣다 못한 이 선생님이 이상한 돌 하나를 그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가 이 돌을 가지고 시장에 가서 흥정을 해보아라. 그러나 절대 이것을 팔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을 들은 제자가 그 작은 돌 하나를 가지고 시장으로 나갑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이런 쓸모없는 돌을 누가 돈을 주고 사려고 할까? 그러고 나가서 흥정을 했는데 이상하게 그 돌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한 사람은 2냥을 주겠다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은 5냥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팔아서는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제자가 선생님에게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쓸모없어 보이는 돌을 5냥이나 준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면 팔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아니다. 이번에는 이 돌을 귀금속 시장에 가서 한번 흥정을 해보아라. 그러나 이번에도 절대로 팔면 안 돼. 그 다음날 귀금속 시장에 가지고 나가서 이것을 흥정을 했더니 어떤 사람이 50냥을 주겠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200냥을 줄 테니까 팔아라 그럽니다. 경쟁이 붙었습니다. 나중에는 1만 냥을 주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까지 나타났습니다. 이 흥분한 제자가 선생님에게 이거 팔아야 되지 않겠냐고 1만 냥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담담하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다. 내일은 최고급 보석상에 가서 한번 흥정을 해보아라. 이번에도 절대 팔아서는 안 돼. 이 보석상에 가서 가장 최고급 보석을 이게 핸들하는 보석상에 가져갔더니 돌을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3만 냥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도 못 판다 그랬더니 5만 냥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도 안 판다 그랬더니 보석상이 화를 내면서 그럼 도대체 당신이 원하는 가격을 말해봐라. 우리가 사고 싶다. 그러나 선생님이 절대 팔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하고 선생님께 돌아와서 역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석을 5만 냥을 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서야 그 선생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왜 너를 이 일을 시켰는지 알겠느냐? 이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볼 줄 아는 사람에게라야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인생의 가치도 마찬가지다. 너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야 너의 인생이 보석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치는 내가 무엇을 소유했느냐 이것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정말 나를 알아주고 나를 소중히 여기는 자를 만날 때에 우리 인생이 빛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자매님들은 조금 싫어하시겠지만 여자는 남편을 잘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빛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남편을 잘 만난다고 하는 것은 돈 많은 남자, 권력 있는 남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알아주는 남편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자신을 보석같이 여기고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야지 여인의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보석같이 여기다가도 나중에 또 세월이 지나면 돌멩이같이 여기는 그런 남자들도 있습니다. 사람을 너무 믿지는 마십시오.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변질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때 비로소 우리의 가치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정말 나의 존재 가치, 내 인생의 가치를 가장 잘 알고 가장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그분은 아세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를 더 소중히 여기고 아끼시는 분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것입니다. 상실했던 존엄성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 사랑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참 행복이 어떠한 것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존귀하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처음부터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고 괜찮게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선한 사람 없어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가치가 있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자기의 자녀로 삼는 순간 우리는 가장 존귀한 존재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번은 그라사인의 지방으로 가셨는데, 이 그라사 지방이라고 하는 지방은 사실은 그 유대인들의 지방이 아닙니다. 헬라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방 지역이에요. 이 데가볼리라 그래서 이 데카라는 말이 열이란 뜻입니다. 10개의 도시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지역인데, 그 중에 하나가 그라사라고 하는 땅입니다. 이 이방인의 땅에 예수님께서 가셨다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무덤 사이에 거처를 정하고, 쉽게 말하면 자기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자고 먹고 생활하는 것이 무덤이었어요. 밤낮으로 무덤 사이를 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며 자학정색 가운데 살아가는,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그에게는 무수히 많은 귀신이 들어와서 군대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부모가 버린 것 같습니다. 친척이나 친구도 다 내팽개 친 것 같습니다. 오죽했으면 갈 곳이 없어서 그 공동묘지 무덤에서 이 사람이 생활을 했겠습니까? 누가 봐도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가치가 없고 가장 초라한 이러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사람의 문제가 귀신 들린 것인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그 몸에서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때 귀신이 나갈 곳이 없으니까 돼지떼가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데, 돼지떼 2,000마리에 들어가서 이 돼지떼 2,000마리가 바다에, 사실 바다라고 했지만 큰 호수를 말합니다. 그 큰 호수에 다 빠져서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그 동네 사람들이 이 광경을 봤다면 그 동네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니, 세상에 이런 미친 짓이 있냐? 어떻게 저 정신 나간 무덤 사이에서 자기 몸을 학대하면서 벌거벗고 사는 저와 같은 쓰레기 같은 인간을 하나 살리려고 2,000마리의 돼지를 죽게 하다니, 돼지 2,000마리 값이 얼마인데, 아마 그런 식의 생각들을 하면서 많은 동네 사람들, 마을 사람들이 흥분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사는 무엇이었는지 아시겠습니까? 2,000마리의 돼지보다도, 그 값이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것보다도 한 생명을 더 귀히 여긴 것입니다. 그 생명의 위치가 어떠든지 상관없습니다. 외형이었다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쓰레기 같고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보여도 예수님은 그 사람의 가장 소중한 생명의 가치를 보았기 때문에 2,000마리의 돼지를 희생할지라도 그 한 사람을 살리고 그 한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심정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다가오실 때에 우리의 소유를 보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넌 참 돈이 많고 가진 것이 많으니까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그렇게 사랑하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진 조건이나 외형이 초라할지라도 우리의 소유나 가진 것 때문에 시작한 것이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체를 소중히 여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여러분 자체를 가장 귀한 존재로 여기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회복하려면 나를 이렇게 보석같이 여기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야지 우리 인생의 진정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온전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지는 만큼 여러분 인생의 가치가 더 높아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지는 만큼 여러분이 누리게 되는 인생의 기쁨과 행복의 정도도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크리스찬 삶의 가장 중요한
키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 잘 사시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성에서 실패하게 되면 여러분은 결코 부유한 크리스찬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가장 소중한 관계인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날마다 더 깊게 하고 더 풍성하게 디벨롭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 속에 보시면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려면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내 인생의 보화가 무엇인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인생의 보물이 무엇인가, 이것을 결정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마태가 기록한 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종류의 보화가 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한 가지는 일시적인 보화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19절에 나타난 이 보화는 도둑질 당할 수도 있고 습기도 하고 또 잃어버리기도 하는 이런 종류의 보화입니다.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보화는 대체적으로 이 캐리고리에 들어갑니다. 소위 말하는 물질, 돈이죠. 명예 혹은 권세라고 하는 것, 이것이 세상 사람들은 귀하게 여기는 보화이지만 이것 얻으려고 온갖 일을 다 저지르고 악한 일들을 다 저지르며 살아가고 있지만 이 보화는 결코 우리와 영원히 머물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보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20절에 나타난 보화는 영원한 보화입니다. 하늘에 쌓아두는 보화, 땅에 쌓아두는 보화가 아니라 하늘에 쌓여지는 보화. 하늘이라고 표현한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가치가 있는 보화, 이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여기에 우리 인생을 걸어야지 우리 삶이 바르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이 두 가지 보화를 결정하는 더 중요한 보화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가치 있는가를 결정하게 만드는 더 중요한 두 가지 보화, 이것을 오늘 24절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했고 또 하나는 재물이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주인이 오늘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재물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면 결국 썩어질 보화를 향한 삶을 향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합니까? 이 세상적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물질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 한번 얻어보려고 얼마나 애도 쓰고 힘도 쓰며 살아왔던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습니까? 특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돈이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자본주의 국가에서만 돈이 중요하다 생각했지만 지금은 중국이나 공산권에 가도 돈이 전부예요. 이 돈이 다스리는 그런 시대가 이미 왔습니다. 온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파워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이카나미예요. 돈이에요. 이 물질에 대한 것이 미국 땅을 다스리고 있고 물질에 관련된 것이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물질을 가져야지 행복하다고 하는 잘못된 인식이 들어가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화려해 보이지만 가짜 보물이에요. 나중에 여러분이 이것이 가짜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대부분 too late, 너무 늦었을 때예요. 미국의 가장 갑부 중에 한 사람이었던 존 D. 락펠러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누가 와서 물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그렇게 많은 돈을 소유하고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웠는데 이제 세상을 떠나갈 때에 얼마나 많은 것을 남기고 떠날 것입니까? 락펠러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He said, all. 다 남기고 간다. 여러분, 한 푼도 못 가져갔어요. 수억의 재산을 가져도 막상 이 땅을 떠날 때 가져갈 수 있는 돈은 한 푼도 없습니다. all. 모든 것을 다 남겨놓고 가는 것이 이 땅의 재물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물질에 속아서 세상의 보화에 속아서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보배 삼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나의 보배로 삼고 하나님에게 나의 마음을 다 드리게 되면 오히려 세상 보화가
우습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소중하게 보였던 이 세상적인 모든 보화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가치 선포가 나옵니다. 3장에 보면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그 속에는 과거에 그가 자랑했던 과거의 보화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율법으로 말하면 바리새인이요, 그리고 율법의 의로 말한다면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그 고백 가운데에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가장 소중한 가치들이 다 들어있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순수한 유대 피를 가졌다는 뜻입니다. 유대인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태어남으로써 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자기가 전향함으로써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순수한 이스라엘의 혈통으로 태어난 자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8일 만에 할례 받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은 나는 한 방울의 이방인의 피도 섞이지 아니한 순수한 혈통이다. 그리고 나는 베냐민 지파다. 베냐민 지파에서 최초의 왕을 배출했습니다. 그들에게 프라이드가 있었어요. 바리새파다. 바리새파 중에서도 최고의 학문을 자랑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킨 사람이었고 관원이었고, 정말 과거에 이 사도 바울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말한다면 자랑할 수 있는 세상 보화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예수 만난 사건이 내 인생의 최대 사건이기 때문에, 인생의 참 가치인 예수님 만나고 났더니 다른 게 다 똥같이 보인 것입니다. 썩어질 배설물같이 보인 것입니다. 이게 가치 선포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것이 분명해져야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관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과 인생을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만일 내 마음속에 가장 귀한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만족하며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고, 그때 비로소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먼저 여러분 인생의 보화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관계도 가만히 보면 자주 만나는 사람이 더 친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나지 않으면 자꾸 마음이 멀어지게 되고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점점 친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오랜 시간을 보내셔야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깊게 알려면 하나님과 더 자주 만나고 더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재미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꾸 만나면 사랑이 깊어진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조금 역설적이지만 사실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자꾸 만나고 싶어지게 될까? 사랑해야지 만나고 싶어지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억지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참 힘들어요. 제자 훈련을 하시는 분들이 큐티를 숙제로 내드리면 참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잘 안 해와요. 오죽하면 제자 훈련 하시는 교사님들이 큐티 숙제 검사를 하겠습니까? 이 검사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이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검사할 이슈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시간 보내는 것인데 이걸 했냐 안 했냐 체크하고 X표, 세모표, 동그라미 이렇게 해서 참 그거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그 큐티를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변명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일 많이 하다 보니까 큐티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 가지 이유를 들이대지만 사실 진짜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의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여러분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고 이분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의 원천이 된다면 아무리 바빠도 그것부터 먼저 할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먼저 하고 나서 다른 것을 할 것입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께서 이 새벽에 나오셨는데 말이죠, 여러분 참 쉽지 않는 길을 나오신 것입니다. 피곤하시잖아요. 스케줄도 많으시잖아요. 아침에 나왔다 들어가게 되면 하루 종일 비몽사몽간에 사는 분도 많이 계실 텐데 직장 가서 갑자기 혼미해지고 오후 시간만 되면 정신이 와락가락하는 그런 분도 계실 텐데 왜 나오셨어요? 여러분이 나오시게 된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께서 힘들어도 새벽을 깨울 수가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주변 사람들이 보면 당신 미치지 않았냐고, 이 바쁜 이민 생활에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을 어떻게 나가냐고 혹시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시면 당신은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야. 당신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 하나님 사랑 알고 나면 그 말 못할 거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오셔야 돼요. 제 개인 이야기라서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저도 연애할 때 한 3년 동안 우리 와이프랑 같이 연애를 했는데 말이죠, 진짜 매일 만났어요. 저희들은 매일. 그 당시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고 우리 와이프는 학교 다니고 있었는데 와이프는 학교 끝나면 직장 앞으로 오고 저는 직장 끝나면 또 와이프 만나러 나갑니다. 거의 하루도 그러지 않고 매일매일 만났어요. 처음에는 좀 근사한 집에서 만나서 식사도 하고 그러다가 매일 만나는데 어떻게 매일 근사한 집 가서 밥을 먹겠어요. 나중에는 다방에서 만나다가, 다방은 좀 싸니까 이제 그것도 좀 힘이 드니까 나중에는 다방 앞에서 만나서 시간을 같이 보내는 이런 날들을 거의 3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가지 참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내 하루 스케줄 가운데에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야 될 시간을 딱 정해놓고 나니까 다른 스케줄이 그것을 중심으로 다 만들어져요. 일단 우리 와이프를 만나는 것이 먼저니까 그걸 먼저 정해놓고 그 다음 내가 친구를 만나든지 아니면 과장님을 만나든지 어디 놀러를 가든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먼저 결정해 놓으면 내 가장 소중한 가치, 내 가장 사랑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인 것을 결정해 놓게 되면 다른 일들이 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자주 만나야 되는데, 자주 만난다는 말의 뜻이 사실은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께서 만남의 시간을 갖게 되고, 만나면 만날수록 점점 그 사랑은 깊어지고 가게 되어져서 나중에는 하나님 없인 살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여러분이 가장 행복할 때예요. 주 없인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때가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다운 때일 줄 믿습니다. 돈 없인 살 수 없어, 이건 불행한 인생이에요. TV 없인 살 수 없어, 이거 불행한 인생이에요. 연속극 보지 않은 인생 어떻게 살까? 이 불행한 인생입니다. 주 없이 어떻게 살 수 있나? 하나님 만나지 않고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나? 하나님 때문에 사는 삶이 될 때에 여러분의 인생은 값진 인생이 되고 존귀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려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신뢰함으로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지 그 관계성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도 자꾸 마음속에 내가 이분 만나고 같이 가는데 이 괜찮을까? 마음에 의심이 들고 혹시 이분하고 같이 갔다가 내 인생이 잘못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여러분 그 관계가 깊어질 수가 없어요. 일단 만났으면 토탈리 신뢰하셔야 돼요. 그분에게 다 맡겨야 돼요. 그분이 가는 길이라면 무조건 맡기고 따라갈 수 있어야지 그래야 관계성이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8절에서 3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염려하는 사람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 28절에서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오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들에 있는 들꽃을 기르시는 하나님,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본인이 창조하시고 만드신 모든 필요 세계를 책임지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만들어 놓으시고 내팽개치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셨으면 반드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들에 피어있는 이름 없는 들꽃 하나도 내가 이렇게 케어하고 공중에 날아다니는 작은 새 한 마리도 내가 이렇게 돌보고 케어하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말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하물며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너희들일까 보냐.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모든 것이, 여러분의 모든 니들을 채워줄 수 있는 충분한 것이 하나님 안에는 이미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내어주실 용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겠느냐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주신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자가 이루어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무엇을 아끼시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염려하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가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라고 염려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일단 같이 갔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관심 가질 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고 그분에게만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면 여러분 생활에 필요한 다른 모든 것은 그분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너희들의 모든 관심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러면 너희 생활에 필요한 다른 모든 것은 내가 다 더하여 주마.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행하든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가 있고 그분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정말 나의 가장 간절한 소원은 이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내 가장 간절한 열망이 한 가지 있다면 이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 가장 황홀한 시간이 되고 그분과 함께라면 어디를 가도 힘들지 않고 그분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아무리 오랜 시간을 있어도 시간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과의 사랑에 깊이 빠지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변하게 돼 있습니다. 잃었던 가치관은 회복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다른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나를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주를 향한 사랑이 더하여지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더 사모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를 향하여 나아가는 나의 발걸음이 있게 해달라고,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게 해달라고, 그분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사로잡아 주셔서 그 능력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합심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공급